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또 유튜브로 새벽 부흥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PPT를 올려주십시오. 영혼의 깊은 잠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철로 역정에 나오는 스토리를 잠깐 소개합니다. 크리스천은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한 정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깊은 잠에 빠져 언약의 두루마리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언약의 두루마리를 잃었다가 되찾는 그 순례자 이야기가 이 철로 역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례자가 고난의 언덕을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멍금멍금 기다시피 해서 언덕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정자에서 잠시 쉰다고 한 것이 그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들고 있던 언약의 두루마리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는데 누군가가 이 크리스찬을 순례자를 깨웁니다. 깜짝 놀라서 이 순례자는 그만 언약의 두루마리를 떨어뜨린 것도 잊어버린 채 이제 그 길을 고난의 언덕길을 다시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뭔가 허전해요. 언약의 두루마리가 그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다시 이 고난의 언덕 정자로 가서 그 잃었던 언약의 두루마리를 다시 되찾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이미 해는 기울고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존 번연은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느냐? 존 번연의 메시지입니다. 존 번연은 천성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던 이 크리스찬이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은 구원의 표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하여 순례길을 한참 되돌아가게 됨을 경고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또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질 때 찾아오는 그 세 가지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돌고 돌아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 크리스찬이 순례자가 정말 힘든 그 고난의 언덕길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그 지나가는 순례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정자가 있음을 발견하죠. 그 정자에서 잠깐 쉬었다가 간다고 생각한 것이
그만 순간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잠시 쉴 수도 있고 또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연어와 우리 순례자의 이 여정과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연어가 이제 그 올라오는데요. 순례의 길은 마치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 같습니다. 상주를 향해서 물살을 거슬려 올라갈 때에 이 연어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앞으로 조금씩 전진해 나갑니다. 그냥 보통으로 헤엄치면은 그 물살이 빠른 그 강물에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 잠깐이라도 멈추면은 흐르는 강물에 휩쓸려서 그만 떠내려가기가 십상입니다. 순례의 길을 잠시 멈추면 그만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연어가 이 거센 강물을 그냥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한번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어가 저렇게 거센 물살을 치고 올라갑니다. 연어가 겨우 한 고비를 넘겼는데 산 너머 또 산이다. 회색 껌이 연어의 앞을 가로막았다. 잠시 한눈 팔면은 저렇게 봄의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어가 회귀하는 영상을 짧게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연어가 강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알을 낳는 그 과정과 이 순례자의 여정에 흡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 거센 강물을 치고 연어가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뒤로 퇴보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영적 깊은 잠에 빠지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퇴보한다는 것, 자칫 멸망이 이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연어처럼 우리들도 참으로 천국을 향한 그 순례 행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또 영적 깊은 잠에 지금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한때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폐쇄가 되고 온라인 예배만 잠시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참석 인원수를 교회 이 좌석수의 20%로 제한해서 예배드린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 사람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했고 지금도 계속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이론의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영적 깊은 잠에서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천국을 향하여 이 순례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영적 깊은 잠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일이 또한 발생이 됩니다. 쉼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쉼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쉬면서 영적 긴장을 풀어버릴 때에 그때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면은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영상에서 연어가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칫 그 곰의 먹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면서 영적 깊은 잠에 빠지면 자칫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한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13년간 다윗 왕에게 쫓겨 다닐 때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잘 헤쳐나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고난을 헤쳐나간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자리를 잡고 왕권을 견고하게 다져나가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에 그때 다윗은 영적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그 왕궁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만 음욕을 품게 됩니다. 다윗이 영적 깊은 잠으로 인하여 그만 영적으로 무관계지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다가 그만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썼던 그 시들을 보면은요, 정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서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영적 깊은 잠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할 때에 자칫 오늘 그 철로의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안이 잠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만 언약의 두루마리를 손에서 떨어진 것도 모르는 채 그만 깨어나서 순례길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두루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그 고난의 언덕으로 올라와서 잃어버렸던 그 두루마리를 되찾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깊은 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과정을 거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군대가 이 이스라엘 주위에 진을 칩니다.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었느냐면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동원된 이 낙타들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았다. 엄청난 병력이 동원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이스라엘을 접근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병사들을 소집을 하는데 32,000명이 징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2,000명이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사실 32,000명 가지고 그 미디안 연합군을 몰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32,000명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제 속관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제 걸러지느냐면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10,000명 중 그 물가로 그들을 데려가서 물을 먹을 때에 손으로 떠먹는 사람만 데리고 가고 엎어져서 그냥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게 합니다.
자,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마시는 사람 300명 남겨놓고 9,700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죠. 왜 이들 300명만 남겼습니까? 이들은 그 전장터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투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적군이 앞에서 덤벼들지 않는가, 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고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이 300명의 정의의 용사를 데리고 그 미디안 연합군을 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300명의 용사로 메뚜기 떼와 같은 그 미디안 연합군을 다 격파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32,000명 중에서 300명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들만 남기게 합니까? 그들은 전투에 나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이런 깨어있는 사람, 늘 참으로 경계 상태에서 준비된 이런 사람들 300명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무수한 미디안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격파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영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격이 없으며 또 그렇게 영적 깊은 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며 결국 다시 회복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철로 역정에서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그 고난의 언덕을 힘겹게 올라서서 마침 거기에 쉴 만한 정자가 있는 것을 보고 앉아서 잠깐 쉬었다 간다는 것이 그만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그 언약의 두루마리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사명을 잠시 깊은 잠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긴장을 늦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감을 그만 잠시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이 크리스찬은 돌고 돌아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그가 낭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딱 이 상황에서 맞는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크리스찬처럼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돌고 돌면서 많은 시간과 그리고 또 열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늘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영적 깊은 잠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의 목표인 그 천국을 향해서 이 순례길을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이 광야에서의 연단도 역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잠시 거기서 수경을 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만 기가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은 돌아서 보호하기를 우리는 그들 앞에 서 있을 때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았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죠.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을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받아들이고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되죠. 7일이면 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그들은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그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그들의 이동로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 길을 가기까지는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이 40년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광야에서 다 쓰러집니다. 출애굽해서 태어난 그 2세들, 40년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그들의 2세들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하게 되죠. 자, 우리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여정을 볼 때에 결국 그들이 일주일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년에는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야 했던 것은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40년은 오랜 세월을 그들이 소요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연단. 우린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잠시 그만 긴장을 풀고 영적 깊은 잠에 빠졌다가 한참을 헤매고 돌고 돌아서 다시 순례 여정을 길에 들어섰던 것처럼, 자, 우리들도 이 영적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는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2023년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대열에서 낙오와 전거 끝까지 행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023년 코로나 팬데믹이 산재 지속되는 이 어려운 해에 우리가 이 철로역정 이 책과 또 성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2023년 천국을 향한 순례 행진에 낙오하지 않고 또 도중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참으로 시간과 또한 열정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깨어있어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2023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